오늘 2017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지으면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가에 은혜가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축복의 역사를 무얼로 은혜의 역사를 이제 잴 수가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받으시는데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목적, 우리 인간의 존재 목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옛날에 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마을에 영감이 장이 갔다가 시골 장이 갔다가 이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오라온 길에 잔디에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담배 불이 붙어가지고 끄지 않고 이제 잠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은 다음에 좀 타는 거예요. 집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죠. 개가 그거를 알고 막 뛰어가지고 언절부절하다가 자기 몸을 그냥 그 저수지에 웅덩이 가서 물을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또 끄고 또 묻혀와 또 끄고 계속 오다가 다 물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냥 오다 떨어지고 그러나 계속 그랬습니다. 결국은 불은 꺼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영감이 깨보니까 이 강아지가 이 개가 기진맥진해 가지고 탈진해 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고 이 개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비석을 세워주고 무덤을 세워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술이나 퍼마시고 하는 그런 영감이 주인이라고 그래도 그 주인은 그 개는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죽기까지 헌신했냐 그런 이야기의 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그 은혜를 보다보지 못하고 그냥 항상 불평, 불망, 짜증 이제 참 불신앙적인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소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여기 말씀 특징적인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어떤 필설로 할 수 없는데 지금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이제 측량할 수 있습니다. 거리며 무게며 깊이며 넓이며 다 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역사는 절대 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절대 잴 수 없어요. 재는 방법도 없고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찬송 304장이죠. 옛날 찬송 404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레이만이 지은 그 찬송 가운데 보면은 그런 찬송이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내가 글씨를 쓴다 할지라도 그 다 할 수 없다. 바닷물이 모자랄 것이고 그리고 하늘이 부족할 것이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제 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참 인색해요. 감사가 인색하고 말도 인색하고 마음의 씀씀이도 인색하고 이제 그런 생활 가운데 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한문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한문의 글자입니다만은 감사 부재이면 인면수심이다. 뭔 얘기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얼굴은 사람 얼굴이지만 마음은 짐승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짐승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구약시대에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3대 절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요, 또 이제 맥추감사주일은 연초에 거둔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요, 또 이제 수장절은 연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그 수장절을, 즉 추수감사주일을 즈음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마는 이렇게 감사해라.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지만은 감사라는 말이 참 많아요. 우리 현대에 와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주일은 미국으로부터 전달해 왔습니다. 미국인들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참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가지요.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102명이 아메리카 대륙 플리모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추위와 싸우고 맹수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하면서 농사지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창고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성전지었습니다. 감사절을 지키고 성전 짓고 그다음에 학교 짓고, 이게 바로 미국인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메마나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많이 들었지요, 또 많이 읽었지요. 하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저만큼 해서 이 나 환자 10명이 막 쫓아오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까이 못합니다. 왜 가까이 못합니까? 50m 이상에 들어오면은 돌로 때려 죽여도 관계없어요. 그럴 정도 나병 환자는 아예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가는데 보니까 자기 몸이 나은 거예요. 다 나은 겁니다. 나도 나았네. 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다 와서 예수님께 조아리고, 예수님 내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9명은 금방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이제 행방불명이지만 어디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 그 당시에 천시 몇시 받는, 몇시 천대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기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나왔지 않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명하셨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는 이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몇 가지 보면은, 첫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따라하시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뿐 아니고 1년 365일 24시간 매일같이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점심때도 감사합니다. 저녁때도 감사합니다. 한밤중에도 감사합니다. 꿈속에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우리가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께 왔잖아요. 지금도 병원 가면은 산소호흡기에 꼽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병원 가면은 자기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니, 또 몸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 환자는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그 베너 어머니와 그 누이 동생이 그 병에 걸려가, 이 몹쓸 나환장에 걸려가지고 굴 속에
이제 이게 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몇 카트 안 되지만은. 그래요.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 나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질병에서부터 구원받았지만은 나음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마귀의 죄사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나 시민권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명처럼 감사가 날마다 어디 축장 가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23절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나 환자부터 구원받은 거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참 감사가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함이 늘 있게 해주시옵소서. 23장 찬송을 항상 부릅니다마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그런 내용이지요. 입이 만 개일지라도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내가 감사 다 할 수 없다. 17세기 그 당시에 모라비안파 중에 한 파인 이제 그들의 찬송을 이 곡구절을 붙여서 부른 내용입니다마는 찰스 웨슬레가 부른 찬송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 뿐이겠어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속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속에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안에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감사함이 얼마나 부족해요. 지구촌에 200국이 넘어요. 200나라가 넘어.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살아가는 조건이 우리는 참 얼마나 어려워요. 더군다나 남북 대치전이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와중에도 세계 무역 10위권에 있고 경제 대국이에요.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군가 치지 말라. 대신 돈 내주고. 세상에 200국 다 안 다녀봤지만은 다녀본 나라 가운데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야 농사 그만 지시오 그만 지시오. 쌀이 남아 안 돌아간다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런데 우리 마음은 감사가 없어요. 너무 지나친 욕심, 시기, 질투, 분쟁, 이것 때문에 감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고 캄보디아에 선교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나는 열심히 강의하는 동안에 간 사람들은 구경하고 이제 그런 이제 저긴데 다 끝마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꼭 태국을 거쳐 방콕을 거쳐서 육로를 버스 타고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 갑니다. 캄보디아 가는데 태국과 캄보디아는요 너무 차이가 나. 생활이 캄보디아는 킬링필린을 아닙니까? 얼마나 거기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 아이들이. 우리 가나 아이들이. 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돌아와 이쪽 이제 캄보디아 거쳐서 다시 태국 쪽으로 와서
태국 국경선 그쪽에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닭다리며 이런 걸 먹는데 7명이면 우리까지. 우리 부부는 뭐 얼마 안 먹잖아요. 5명이야. 얼마나 갖다 먹는지요. 이야,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유리로 다 되어 있으니까 바깥에 그 노숙 아이들 새끈게 몰려왔어. 저거 한 점 먹었으면, 저거 한 점 먹었으면. 애들이 저 줄까요? 야, 안 된다. 그거 주면 난리 난다, 난리 난다. 한도 끝도 안 된다. 그런 장 보고도.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와서 방콕에 왔어요. 방콕에 와서 또 저녁 때 이제 또 저녁 먹기 위해서 이제 뷔페집에 들어갔어요. 뷔페 어떤 그 생선하는 그런 뷔페야. 횟집 같은 그런 뷔페인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어떤 우리 학생은 9번 갔다 와. 9번. 야, 그만 먹고 가자. 창피하다 갖고 나가자. 그 사람들이 먼저 커서 목사님이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고 나갔고 또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 이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속에 우리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요. 따라하시죠. 감사를 배우자. 이 감사를 배우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배워요.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나한 자로부터 병이 나았던 걸 보고도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감사를 배우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았다 하는 걸 보고 즉시 뭐 다음에 감사하지 뭐 내일 감사하지 뭐 이런 식이 아니야. 즉시로 와서 예수님 감사했어요. 사람은요, 이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식었다 뜨겁다 그래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금방 식잖아요. 또 식을 수 있잖아요. 내일로 미뤘다 다음에 가지 뭐. 작심삼일이야. 또 조석변이야. 언제 식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께 왔다. 즉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실 때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말이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라고 하면 꼭 헌금 봉투만 생각나는데 절대 그게 아니야. 중심으로 나오는 감사, 말이라도 찬송이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걸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배우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은 먼저 야 금방 나왔어요. 금방 나으니까 세상에 그동안 떨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싶고 친구 만나고 빨리 그것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먼저 우리는요 언제나 감사하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생에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항상 첫 번째 하나님 첫 번째 성미 밥하기 전에 뜨는 성미도 첫 번째 주일도 첫 번째 매사에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배우는 감사다는 말입니다. 페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페레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했는가 하니 배은망덕은 인간 심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 악덕이다. 뭔 얘기냐? 누구나 다 이런 심리가 감사가 모르는 그런 심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뭐라 했는가 하니 불어라 불어라 겨울의 찬바람이여 너 아무리 차다 해도 배은망덕한 자보다 더 차가우리야.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바람이 불어서 차다 한들
배은 멍덕하고 감사를 모르는 마음보다 더 차가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냉랭한 마음은 다 쳐버려버리고 주님 감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요 다른 나라 나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 여기 사람 잘 몰라. 바깥에 가보면 알아. 바깥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나요? 맨 뉴스까지마다 노사 분교, 물론 사측도 반성할 것이 있고 하지만은 노사가 다 반성해야 돼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연봉 8천 9천 받으면서 더 올려달라. 나중에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회사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회사가 다른 나라 따르면 어떡하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한국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개발 국가들이요 한국에 오려고 한국어 열풍 불었어. 지금 어느 나라든지 한국어 교수들이 막 창문을 세워요. 왜? 합격해서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 한 달 월급 150에서 한 200 사이인데 그들이 와서 받는 것이. 그런데 그 나라에서요 1년 내내 벌어야 그 돈 못 벌어. 한 달 월급을. 그러니까 1년 동안 꼬박 와서 일하면 벼락 부자 되는 거야. 가서 집 사고 막 돈 사고. 그런 나라에 우리 살고 있어 지금. 그런 나라에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나요? 아시나요? 못 느끼시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여기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연단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사회 구석구석 모든 구조가 감사로 쳐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감사가 이제 다 도망갔습니다. 감사가 다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평교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감사의 전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납병만 낳은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지요.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 납병만 낳은 게 아닙니다. 이 문둥병 환자만 낳은 게 아니야. 더 큰 축복을 받았어. 9명은 나 환자 병에서 나을지 모르지만은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했어. 왜?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축복 받았어요. 육신의 진료뿐 아니라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구원이 얼마나 큰 역사인데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역사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한 이거를 객관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이고 객관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객관적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 와서 육신적인 질병은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 예수 믿으면 출세한데, 못된데 아이들 또 교육적으로 잘 자란데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 세브란스 병원 내과 과장이 하다 안 되면 당신이 교회 나가보라고, 혹시나 하나님께 나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한다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나왔어. 그 문제는 질병이 낫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등등등 많은 것이 있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서 영혼의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혼의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받은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총께 나오신 분들은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영혼의 구원까지 확신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해.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크다, 작다 등등 말해요. 그런데 믿음을 뭘 가지고 측량합니까? 믿음을 재는 저울이 있나요? 믿음을 재는 무슨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잴 수 없어.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믿음을 잴 수 있는 건 뭐냐?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축복을 많이 받고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풍성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있지. 한 장밖에 없는데 유다서 1장 20절 보면은 너희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자기를 건축하는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라. 오늘 하나님, 내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평교 성도로 되어지되, 지금처럼 각박하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정말 살벌해요.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감사가 풍성해서 살벌할 것이 아니라 융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풍성해서 이 약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바둥바둥 살다 보니까 정말